가끔 가다가 이제 청계산 가서 산에 이제 밤에 기도하러 가면 거기에 이렇게 외제차, 벤치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차들이 그 주차장에 서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 거기서 예배를 드리기보다는 이제 산에 가서 기도하려고 오시는 분들인데, 그런 벤치를 보면은 어떤 마음이 드냐면, 그냥 제 바람인 거죠. 어떻게 보면 누가 타고 왔는지도 모르지만 어떤 마음,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 아니야? 하나님 저도 벤치를 주옵소서 이런 생각하겠구나 생각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이 아니라, 저 벤치를 타고 오신 분이 하나님을 떠나서 사업에 어려움을 겪다가 어떤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이 산에 올라온 것이 아니라, 예전에는 이 산에 올라올 때 허름한 차를 타고 왔던, 버스를 타고 왔던, 걸어서 올라왔던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정말 잘 되어서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항상 이렇게 기도하고 싶은 마음, 그 힘들 때부터 산에 올라와서 기도하던 것이 습관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그 습관에 이끌려서, 예수님도 습관에 이끌려 이렇게 기도하러 가신 것처럼 감사함 때문에 이 산에 와서 기도하는 것이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산에 와서 기도하는 사람이 벤치를 타고 온다. 그러면 기분이 좋잖아요. 근데 한 가지 걱정되는 건 문제가 생겨서 온 사람이 아니길 바라는 거죠. 왜 그런 생각을 하겠어요? 우리가 문제가 생겨야 기도하러 가니까. 벤치 탈 정도로, 물론 벤치가 다 돈인 사람 타는 게 아니에요. 요새 보면은 거지들도 타는 것 같은데, 보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잘 문제가 없이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 복 주셔가지고 그 복을 누리며 살기도 바쁜 사람이 시간을 정해서 그 산에 하나님과 더욱더 깊이 있는 그 대화,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하나로 포개고 싶은 마음으로 기도하러 왔다라는 것이 얼마나 귀하냐라는 거야. 근데 많은 사람들, 우리만 해도 어때요?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그러한 것들이 참 이게 안타까운 일인 것이죠. 저도 이제 군대에 갔을 때, 군대에 이제 갔는데 이등병 때 이제 종교 행사라고 해요. 뭐 불교, 천주교, 기독교 대표적인 이제 3대 종교 행사. 그래서 이제 토요일 날부터 해서 일찍 하사가 뭐 이렇게 해서 조사를 해요. 내일 종교 행사 갈 사람들을 조사를 하고 그 다음 날 되면 이제 불러서 가는데, 제가 이등병 때 짬밥이 안 되다 보니까 주말에도 사실 부대 안에서 개인 정비 한다고 하고 이제 할 게 많거든요. 근데 교회 가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 고참들이 있으면 굉장히 갈굼을 당해요. 그리고 이제 뭐 차라리 이제 눈이 오거나 이런 뭐 공사가 있거나 이럴 때는 주일날에도 이제 작업을 하기 때문에 그걸 빠지고 이렇게 이제 종교 행사를 간다고, 기독교 예배 참석한다고 가면은 찍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병장 제대했으니까 제 고참 중에 4개월 정도 고참 중에, 제가 8월이고 그분이 4월 군번이었는데, 안모 군사가 하여튼 안준이라고 있어요. 안준 병장이라고. 저보다 형인데 좀 늦게 군대 왔는데, 이분이 되게 진짜 사람이 괜찮아. 그러니까 군생활 같이 하면서 보면은 굉장히 점잖고, 그 밑에 쫄병들 갈구지도 않고, 보면은 굉장히 점잖은 사람이고, 나이 먹고 와서 배운 것도 있고 굉장히 점잖은 사람인데, 제가 참 친하게 좋아하던 형인데, 보면은 어떠한 일이 있던지 간에 부대에서 좀 이렇게 종교 행사 가면 눈치 보이고 찍힐 만한 그런 때에도 항상 이렇게 손을 들고 종교 행사 가겠다고 이렇게 참석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도, 제가 왜 교회 가는 게 싫겠어요. 교회 가면 초코파이도 주고 콜라도 주는데 남아서 작업하고 그 고참들한테 갈굼당하고 싶겠어요? 교회 가는 게 편하지. 그러니까 가고 싶은데 막 눈이 왔다든지 어떤 뭔가를 작업이 있는 것이 딱 눈치로 딱 보여지면은 가겠다고 차마 손을 못 드는 거예요. 눈치가 보여서.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저는 이게 참 갔다 오면 갈굼당할 것 같고, 이게 지금 부대에서 해야 될 일이 많으니까 이번 주는 눈치 봐서 못 가겠구나 하면 저는 손을 못 들고, 근데 저보다 4개월 고참인 그 안준 그 형님은 꿋꿋하게 손을 들고, 그리고 손을 들었다가도 주일날 일이 생기면 다 이제 못 가고 포기하고 해서 갈 수 있는 사람만 나와서 이제 명수 체크해서 최종적으로 가는데, 이 사람은 무조건 가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2등병 때 그 사람 1병이었나 그런데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부럽다, 저 믿음. 응? 저렇게 갈굼당할 수도 있는데도 저렇게 참, 응? 예배 드리기 위해서 저렇게 가는구나. 누가 뭐라고 하던지 간에, 와가지고 저렇게 막 걷어 차이고 하는 것도 봤는데, 그래도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저 사람 믿음 본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이제 저도 웬만하면은 종교 행사를 빠지지 않았죠. 작업이 너무 많아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럴 때는 가끔 못 가기도 했지만, 그래서 갔는데, 근데 이제 재밌는 일이 뭐냐면, 여기서 은혜롭게 이야기가 끝나면 좋은데, 이 양반이 병장을 달더니 교회를 안 가는 거야. 응? 병장되고 편해지고 자기 위에 고참이 없으니까, 주일날 아주 그때 당시만 해도 누구였지? 가수들 이렇게 보면은 이제 베이비복스나 이런, 가수들 이렇게 나오고 막 하는 거 보고 아침부터 앉아가지고 TV 앞에 딱 깨치고 앉아가지고 비계 딱 옆에다 2개, 3개 비고선 비스듬히 앉아가지고 지네 집 안방처럼 편안하게 이제 TV를 보는 거야.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종교 행사를 끝까지 갔거든요. 병장되고도 한 번도 안 빠지고. 그래 가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그분이 제대하기 전에 아니 교회를 안 가는 게 너무 신기해가지고 아니 안준병장님 교회 갑시다 그랬더니 야 너나 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제 교회 끊었냐고 안 가냐고 그랬더니 아 개인 정비 할 게 많아서 그러니까 너나 가 그러는 거야. 근데 내가 야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되나.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등병 때 너무 힘들다 보니까 진짜 제가 변기통 위에 올라가가지고 뚜껑 덮고 무릎 꿇고 기도한 적이 있잖아요. 그때 자살의 영이 막 진짜 저를 괴롭힐 정도로 힘들고 했을 텐데 부대에서 그렇게 갈굼당하고 때리고 하니까. 근데 그 기억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은혜가 너무 귀한 거야. 막 자살의 영에 눌리다시피 해가지고 막 어떻게 저놈 죽이고 나 죽고 해야 되겠다 막 이렇게 막 힘들어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그 기도하고 바로 어떤 역사를 해주셔가지고 그렇게 어려운 고비가 편안하게 좀 넘어갈 수 있는 것을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말년병장이 되고 편하니까 거의 왕이죠 뭐 왕. 야 밥 타갖고 와 하면은 그냥 내무실까지 밥을 타갖고 올 정도로 밥 먹으러 굳이 신발 신고 안 가도 될 정도로 그런 왕 노릇할 때 그 은혜가 감사해가지고 내가 정말 힘들 때 하나님 도와주셨던 그 은혜가 감사해서 병장 돼서도 제가 꾸준히 갔어요. 저는 이제 30살 다 돼서 하나님 만났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그냥 미흡한 신앙인이었지만 그래도 그 은혜가 고마워서 차마 병장 되고 편해졌다고 해서 내가 교회를 안 갈 수가 없더라고요. 의리상 하나님과의 의리상. 근데 그분을 제가 욕하는 게 아니라 저처럼 똑같이 짬밥 없을 때 똑같이 힘들고 똑같이 괴롭힘 당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 가서라도 그 순간에 위로받고 좀 이렇게 군대에서 너무 그 답답한 데만 갇혀있지 않고 교회 가면은 이게 젊은 처자들도 와서 자매들도 와서 앞에서 찬양하고 하니까 구경도 하고 여성 구경도 좀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바람도 좀 쐬고 부대 밖을 나갈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니까 외출 면회 외박 빼고는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그 순간순간 힘들 때 하나님으로부터 그 예배를 통해서 위로받고 했었는데 병장 달고 나서부터 아주 그냥 괴롭히는 사람 없으니까 안 가는 모습을 볼 때 우리가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제가 참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참 많은 눈물을 흘리는 것이 뭐냐면 내가 아직도 복받을 그릇이 안 되었구나. 내가 정말로 무언가 형통한 축복 가운데 놓인다면 내가 정말로 저런 어려운 자들과 함께 내가 그 마음을 같이 하고 눈높이를 같이 해서 함께 부둥켜 안고 올 수 있을까? 내가 이 어려운 상황들이 다 끝나버리고 좋은 시절만 나에게 와가지고 내가 한다면 그것이 어떻게 보면 사단의 전략이 아닐까. 기도하지 못하게,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게, 하나님 앞에 그 갈급한 심령, 그 상한 심령을 가지고 애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전략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뭐냐면 내가 정말 그릇이 됐는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받는 축복, 이 땅에서 살면서 그 축복을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축복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많은 열매를 돌리고 내가 고난받을 때 어려울 때보다도 내가 더욱더 눈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인가를 우린 철저하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다 그러한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 은혜라고 하는 게 뭐겠어요, 여러분? 깨어있는다라는 게 뭐겠어요? 은혜를 잊지 않는 것이에요. 은혜를 잊지 않는 것. 그러니까 저를 이렇게 좀 세우고 그 안준이라고 하는 제가 사랑하는 그 형님을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라
깨어있는 게 뭐겠어요? 오늘 기도함으로 깨어있지 않은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깨어있는 게, 여러분 깨어있는 게 뭘 것 같으세요? 은혜를 잊지 않는 거예요. 그 은혜 가운데 가장 큰 은혜가 뭐예요? 응? 영 죽은 내 대신이 새 찬송가로 바꾸면서 어떻게 됐댔죠? 영 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살면서 구원받았다라는 게 뭐예요? 예수의 그 십자가의 헌신이 나의 것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구원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이 내가 영 죽은 내가 유일한 살 길로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그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확증하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면은 그 은혜를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은혜를. 우리가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유혹하고 달콤한 말로 여러 가지 환경으로 우리를 유혹한다고 해도 우리가 그 은혜를 잊지 않는 것이 우리가 깨어있는 것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정말로 이 마지막 때에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도 골로새서 4장 2절에 보면은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은혜에 감사한 마음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현재에 지금 물론 가끔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꾸준히 날마다 항상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깨어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나 이렇게까지 하고 이렇게 했는데 왜 이런 힘든 문제가 옵니까? 라고 감사는 어디 간데 없고 원망과 불평이 우리 안에 있다면 깨어있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깨어있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깨어있지 못하면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뭐가 온다는 거예요? 술 취함과 방탕함이 온다는데 여기서 더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게 뭐냐면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진다. 에? 그러니까 이 문제 내가 이거 빨리 나가서 대출받지 못하고 내가 이거 빨리 나가서 거래처 빨리 이거 해결하지 못하면 어떡하나라는 그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는 거예요. 그 마음이 둔하여지는 것을 조심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방탕하지 않으니까 술 먹지 않으니까 인생을 허비하지 않으니까 노름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안도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인생 가운데 그 인생 그 생활고의 염려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둔하여지는 것마저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조심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깨어있지 못하면 이런 게 온다라는 거예요. 인생의 염려,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졌다는 게 뭐예요? 기도 못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가고 있다는, 금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영적인 마음들이 이게 둔하여지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고 우리가 이루어 나가기 원하는 하나님 우리를 향한 그 비전이 이게 소용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말씀은 그냥 귀로만 듣고 그냥 머리에서 한 바퀴 돌고 나가버린다라는 거지. 그 말씀과 내가 하나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마음이 둔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술 먹지 않으니까 방탕하지 않으니까 명품 같은 거 사치하지 않으니까 나는 안전해가 아니라 깨어있지 못하면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진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의 어떤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어떤 사람을 바라고 의지하게 되는 것이고 내가 무언가 이 거래처 내가 이 직장 가운데 손님을 의지하고 뭔가 거래처 의지하고 나보다 더 나은 조건에 있는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바라보게 되는 것들이 그것이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감사함으로 기도하면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 있는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오늘 기도하면서 깨어 있자라고 이렇게 본문에 제목을 정했는데 우리가 기도한다라는 것은 사실은 어려운 상황이 생겼을 때 내가 무언가 구하고 바라는 것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깨어 있을 수 있는 유일한 행위, 유일한 수단이 바로 뭐냐?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에 깨어 있으라. 때가 어두웠다. 가까워왔다. 이제 깨어 있으라. 여러분 얼마나 그 슬기로운 처녀의 비유에서도 그냥 잠들어 버리잖아요. 신랑이 오실 때가 됐는데도. 그러니까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깨어 있는지를 확인하시고 우리가 기도함으로 감사함으로 깨어 있는가.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서 깨어 있다라는 거, 주일날 예배 한번 드리면서 깨어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우리 잠자는 걸 수 있어요. 생활의 염려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깨어있지 못하는 것이고 잠자고 있는 것일 수 있는 거예요. 생활의 염려가 어디 있습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는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우리 가운데 그 깨어있지 못함으로 믿음이 없다 보니까 마음이 둔하여지다 보니까 그 말씀이 그냥 어떤 문자적인 말씀이지 내 안에서 그 생명력으로 꽂히질 않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인도함 받지 못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우리가 거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거하니까 세상 논리, 돈이 그냥 최고의 논리, 그 논리 가운데 빠져가지고 세상 사람 돼버린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라는 것은 깨어있을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길이고 그 기도를 통해서 깨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뜻을 구하는 거. 주기도문 우리가 자주 이제 암송하고 있는 그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잖아요. 뭐라고 기도를 가르쳐 줍니까? 마태복음 6장 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이것을 우리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아버지의 그 거룩함이 이 땅 가운데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 거룩한 나라가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원하고 기도하고 그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서 무엇가 펼쳐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이루신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 펼쳐지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기도한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깨어있을 수 있는 수단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지 내 뜻을 하나님 앞에 관찰시켜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내 욕심에 대해서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살고 있는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우리 가족 가운데, 우리 환경 가운데,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 이 돈이 가장 우선된 이 만몬에 이 빠져있는 이 세상적인 그 권력과 그런 돈이 주는 어떤 명예와 부의 그런 가치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고 아버지의 통치가 임해서 우리가 아버지 나라 가운데 우리가 죽어서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살았으나 구원받은 우리들이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제가 한번 전도사 때 산기도를 이제 작정을 하고 다니는데 밤 12시부터 이제 2시까지 이제 기도를 한다고 이제 산에 올라가는데 그날은 이제 철야가 있고 그래가지고 이제 철야 예배 끝나고 이제 올라가야 되다 보니까 하나님께 약속한 그 시간을 지키고 싶잖아요. 12시라고 하는 시간. 그러니까 산에 올라가려면은 이미 벌써 11시 한 30분부터 이제 올라가서 이렇게 해갖고 그 길 건너서 쭉쭉쭉 올라가다가 12시 전에 딱 무릎 꿇고 이렇게 산에 꼭대기에 이제 앉아 있어서 기도가 들어가야 된다란 말이야. 근데 그날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전도사가 이제 그 식당 쪽방에서 같이 살던 전도사님 저 말고 이제 충만, 김태균 뭐 이런 전도사님들 그때 다 전도사니까 지금 다 목사님이지만 그분들하고 이제 산기도를 가려고 이제 하는데 배고프면은 기도가 잘 안 나오잖아요. 응? 저녁 먹은 지는 뭐 까마득하고 벌써 6시간 돼 가니까 그러니까 이제 라면을 막 끓였어. 라면을 끓였는데, 근데 같이 이제 산기도 올라가려고 거기서 이제 옷 갈아입고 나오는 자매가 있었는데 그 자매가 좀 되게 웃기는 자매, 하여튼 좀 약간 별종이야, 별종. 오직 하면 내가 볼 땐 담임 목사님도 그 자매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 뭐 이건 제 생각인데, 그러니까 이상하게 자꾸 사역자들하고 부딪히고 문제가 자꾸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자매가 나쁜 자매가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 귀한 자매고 참 좋은 자매인데, 근데 이 자매가 뭔가 모르게 사람들하고 자꾸 부딪혀. 저하고도 부딪혔었는데 저는 되게 이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넘겼고 저 외에 다른 전도사님들하고는 뭐 지금까지도 막 되게 앙숙으로 막 굉장히 오랫동안 앙숙이 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자매가 약간 어떻게 보면은 엉뚱하다 보니까 좀 가까이 알게 아는 사람들, 편하게 아는 사람들한테는 약간 좀 이렇게 부담스러운 그런 것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약간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제가 이제 이렇게 라면을 끓여갖고 이제 남자 셋하고 여자 하나잖아요. 근데 이제 빨리 올라가야 되니까 빨리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라면 이제 제가 다 끓이고 이렇게 해갖고 갖고 와가지고 빨리 먹자 하니까는 막 이제 서로 각자 기도하잖아요. 각기를 하잖아요. 기도하고 기도 끝난 사람부터 막 젓갈을 집어넣는 거야. 그때 제가 제일 연장자였는데 이것들이 아주 그냥 예의 없이 김충만 목사 뭐 이런 지금 막 쥐들이 막 젓가락 넣고 막 빨리 먹고 올라가야 되니까 그 시간 때문에 막 그냥 막 집어넣고 막 이렇게 먹더라고. 근데 그 자매가 되게 하여튼 웃기는 자매, 좀 되게 개성 있고 특징이 있는 자매인데 라면을 이제
풀어 내가 기다려줬어요. 이렇게 기다려주는데 그 냄비 안에 이제 젓갈을 자기가 넣고 뭐 전도사님 먼저 드세요. 이것도 아니고 저보다 나이가 어린데 그냥 막 지도 이제 먼저 먹으라고 그냥 막 했는가 봐 내가. 그러니까 이제 젓갈을 넣는데 손가락이 그 사람은 마이크 잡을 때도 항상 요래. 이렇게 해서 찬양할 때도 보면 요게 항상 올라가 있고 뭐 손들 때도 항상 저요 뭐 이렇게 막 들고 하는데 숫자 셀 때도 3개 할 때 어떻게 하냐 3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야 그게 무슨 3개냐고 4개잖아 그랬더니 아니라고 3개라고 하나 둘 셋 이건 뭐야 그랬더니 이건 애교라는 거지. 하여튼 막 되게 이상한 자매. 근데 젓가락질 안에 라면 푸는데도 요래가지고 막 흘리니까 몇 번을 다시 담그고 이렇게 하는데 시간을 보니까 나 빨리 먹고 뛰어 올라가야 되게 생겼는데 아 뜨거워 막 이러면서 막 이러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막 아이 해갖고 내가 먼저 먹으라고 푸라고 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어. 그래갖고 내가 그 냄비가 이렇게 크니까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해갖고 막 떴어. 그러니까 그 자매한테 좀 튀었는지 아 뜨거워 이러고 막 이랬다고. 그런데 하여튼 그러거나 말거나 이제 호로록 먹고서는 설거지 갔다 와서 해야 되겠다고서 막 뛰어 올라갔어요. 12시 지킨다고. 12시부터 2시까지 그 정해놓은 시간 지킨다고 이제 산에 막 뛰어 올라갔어. 그래서 무릎을 꿇고서는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잘 안 되는 거야. 때론 그럴 때가 있잖아요. 어느 날은 막 기도가 막 잘 되는데 그날은 너무 기도가 안 돼요. 그냥 밍숭맹숭해. 성령이 임하고 막 진짜 막 능력이 오고 막 해야 되는데 막 그냥 내가 아닌 어떤 다른 내 안에 어떤 그런 막 영적인 그런 기도가 나오고 해야 되는데 기도가 잘 안 돼요. 그래서 근데 갑자기 하나님이 책망하기 시작하는 거야. 순간적으로 네가 어떻게 그렇게 사랑 없는 마음으로 주의 종이 되겠다고 하느냐고 하면서 막 책망을 하는 거야. 나의 사랑 없음과 배려 없음과. 근데 이게 뭔가 하나님은 나를 책망하는데 마음이 서글픈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이게 깨닫지 못하니까 노골적으로 그 장면을 딱 보여주면서 내가 참지 못하고 그 라면 솥단지에다가 손을 집어넣을 때 내 마음이 그냥 여지없이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거예요. 아우 짜증나 이게 뭐 하는 거야 막 이런 마음들. 아 일이 좁아 해갖고 내가 퍼주진 못하고. 그러니까 그 자매가 만약에 정말로 세상적인 기준으로 이쁘고 막 형제들한테 정말 우리 뭐 특히 전도사님들한테 뭐 잘하고 막 예의 있고 그랬으면은 또 어떻게 했을지 몰라. 근데 항상 전도사님들하고 트러블 있고 싸움하고 진짜 치고받고 안 하는 게 신기할 정도로 이렇게 싸우고 막 이런 자매다 보니까 내 안에서도 그 자매를 품지 못하고 나면 빨리 풀라고 먼저 이제 여자니까 배려한다고 했지만 그 자꾸 떨어뜨리고 뭐하고 시간 끌어갖고 이 12시부터 기도하겠다는 거 하나님과의 시간 지킨다라는 마음으로 내가 먼저 막 뜨고서는 막 그냥 먹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간이 뭐가 중요하냐라는 거예요. 12시부터 2시 지키는 게 뭐가 중요하냐라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고 살 때가 많은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건 뭐겠냐라는 거예요. 그런 자매를 좀 남들이 조금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뭐 하는 그런 자매를 정말로 네가 내 마음으로 품어주고 네가 먼저 배려해주고 네가 그 그릇에다 덜어주고 늦게 올라오면 어땠냐요. 5분 늦게 앉으면 어떻고 10분 늦게 앉으면 어떠냐라는 거예요. 뭐가 우선이고 뭐가 귀한지. 하나님은 그 약속 시간 지금 그 기도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영혼들을 향한 그 애끓는 마음 가운데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섬기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막 책망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있었던 그런 어떤 불편한 마음들을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그때 또 울었는지 몰라요. 정말 이게 기도의 자리에 여러분 이게 앉지 않고서냐 하나님의 마음 이 세미한 음성이 안 들린다는 거예요. 말씀 우리가 읽는 것 좋지요. 말씀 공부하는 것도 좋지요. 근데 그 밤중에 세심한 그 세미한 음성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앉는다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을 백독해도 깨달을 수 없던 그러한 것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뭐를 원하고 뭘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그 기도의 자리에 앉아서 그 세미한 음성을 들으면서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 내가 살면서 열매 맺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그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무릎 꿇고 앉아있는 그 순간에 말씀하신다. 책망도 하시고. 근데 하나님 너무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저를 책망하실 때는 꼭 1대1로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책망하시지 사람들 앞에서 제 허점, 제 어떤 세상적인 것들, 제 죄된 것들을 드러내시지 않는다. 저는 그게 하나님 가운데 너무너무 제가 하나님 사랑하고 감사한 것이 그런 거예요. 저도 얼마나 흠이 많고 죄가 많은 사람이겠어요. 아무리 사역을 하지만. 근데 사람들 앞에서 그걸 하나님이 정말 이게 감춰줘요. 나 이런 거 되게 안 좋았던 거 드러나겠구나 해도 하나님이 정말로 그것을 하나님이 절묘하게
저의 어떤 허점들, 저의 어떤 죄된 부분들이 내가 관계하는 그 관계 안에서 특히 성도님들 앞에서 드러나지 않게 하세요. 가려주시더라고요. 그리고 혼자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혼자 무릎 꿇고 있을 때 적나라하게 꾸짖으시는데 그 꾸짖음 가운데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지 아니하시고 1대1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무릎 꿇고 있는 그 자리에 독대할 때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가르치시고 그 사랑이 비롯된 그 책망함 가운데 내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있다라는 건요,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이거 기도 안 하고서는. 하나님 앞에 있어야만이 그 세심한 것까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 앞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자리, 그러한 시간을 내지 않는다라는 것이 얼마나만큼 이게 무뎌진 것입니까? 한 번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그때 이제 청계산 가서 이제 밤 12시부터 이제 아침 7시까지 한겨울에 기도하라고 이제 사모님이 차키를 던져주셔가지고 순종하는 마음에 올라가가지고 지금처럼 뭐 비닐을 치고 텐트를 치면 좀 바람이라도 막힐 텐데 그 차가운 바람, 살을 찢는 것 같은 바람을 맞으면서 7시간을 무릎 꿇고 있는데 새벽 한 4시쯤 됐던 것 같아요. 기도가 잘 안 되는 거야. 힘이 다 빠져갖고 한 3시간, 4시간 부르짖다 보니까 그리고 너무 추위에 떨고 있는데 어떤 환상이 하나 보이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 위에 누워있고 노마병정이 그 손에다 못을 박는 거야. 그 내 마음에 눈물이 흐르는 거야. 주님 참 저렇게 모진 고통을 겪으시면서 근데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 십자가 자신의 손에 못을 박는 그 노마병정을 이렇게 고개를 돌려서 피 묻은 이 면류관 막 쓰시고 이렇게 피 묻은 얼굴을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보시는데 갑자기 그 인칭 시점이 바뀌면서 내가 그 예수님이 보는 것처럼 내가 예수님처럼 그렇게 노마병정을 이렇게 보는데 이게 보이는 거야. 근데 이렇게 못을 이렇게 막 받고 때려 받고 있는데 그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야. 그 노마병정마저도 치근하게 생각하고 자신 손에 못을 박는. 근데 노마병정이 그렇게 못을 받고 이렇게 해서 고개를 돌려서 보는데 그 얼굴이 제 얼굴인 거야. 제가 그 노마병정처럼 이렇게 투구를 쓰고 있고 이렇게 고개를 돌리는데 예수님의 그 인칭에서 시점에서 딱 보는데 제가 예수님의 시점으로 보는데 거울을 보듯이 내 얼굴이 딱 보이는 거예요. 노마병정 얼굴이. 그때 깨닫는 게 뭐냐면 내가 의인인 줄 알지만 철저한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 철저한 죄 가운데 있는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사건이 그 7시간 동안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이 지식적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는 정도가 아니라 그 환상 가운데 예수님이 왜 돌아가셨겠어요? 우리의 죄 때문 아닙니까? 그거 그냥 머리로 아는 거하고 그 기도의 자리에서 그 7시간을 견디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영으로 보여주시는 그 환상 가운데 그 그림 가운데 내가 어떠한 것으로도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 없다라는 거.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만 온전히 의로우신 분인 것이지 내가 그 의를 덧입는 것이고 그 의가 내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은혜로 내 것이 되어지는 것이지 우리가 아무리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무엇을 해도 우리가 의로울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 의로울 수 없는 죄인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우리가 교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간혹 교만해졌다가도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돌아오고 회개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깨어있기 원하시면 진짜 이제는 시간을 정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공급받는 거예요. 기도 안 하고 우리가 못합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분 겟세마네 이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세 차례나 제자들에게 와서 이렇게 깨어서 같이 기도하라고 하시지만 제자들이 다 자잖아요. 또 혼자 가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본문에 보세요. 여러분 뭐라고 기도합니까?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십자가 이 사건을 앞두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십자가 이 모진 고통을 당하시기 전에 예수님 앞 하나님 앞에 예수님도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 생명을 내어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미 뜻을 정하시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데도 불구하고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기도로 그 일을 감당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뜻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를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 교인들 성도들이 통해서 하나님 뭐 전도가 나타나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응?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이렇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까지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그 외로운 사토를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참 마음이 아픈 건 뭐냐면 오직하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 사랑하는 베드로와 그 세베대 두 아들 그 요한과 야고보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오직 그것이 힘들면은 내가 죽게 되었으니 너무 힘들어서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그리고 또 오셔서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다 자는 거예요. 응? 그 밤에 그 산중에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혼자 깨어 계시는 거예요. 그때 저 이런 마음이 들어오는 거 얼마나 외로우셨어요. 3년 동안 데리고 다니던 이 제자들도 지금 깨어 있으라는 게 잠자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십자가를 지어야 되는데 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는데 너희들이 좀 같이 깨어 있으라고 얘기하는데 잠자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응?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정말로 십자가 지시러 이게 가겠습니까? 하룻밤 못 새겠습니까 이거? 하룻밤 못 새겠어요 이거? 근데 그 자체를 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는 이 사건 자체를. 그래서 제가 그런 마음이 들면 그런 거예요. 진짜 내가 예수님 제자였으면 나라도 좀 깨어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정말로 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자 하는 그 예수님 옆에 깨어 있고 싶은 생각이 안 드세요? 여러분 우리가 2000년 전에 돌아가서 우리가 제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물론 다 제자지만 지금 2000년 전에 지금 우리가 그 사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사도가 아닌데 우리가 뭐 깨어 있을 수 없지만 여러분 지금 이 깨어 있으라고 하는 말이 비단 지금 이 2000년 전에 예수님 제자들한테 하는 얘기겠습니까? 우리한테 하는 얘기예요. 우리한테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 세상에 물들지 말고 세상 헛하는 것 자꾸 쫓고 바라보지 말고 말씀 가운데 기도함으로 감사하며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왜? 다시 올 거니까. 네가 자고 있으면 나를 못 맞이하니까. 자고 있어서 못 맞이한다는 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여러분? 천국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 있으라고 하는데 우리가 깨어 있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들이 뭐겠어요? 고난입니까? 어려움입니까? 생활의 안락과 어떤 그 편안한 삶이에요. 근데 우리 그걸 계속해서 추구하고 있죠.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 옆에 깨어있는 제자가 되어드리고 싶다면 2000년대로 돌아갈 필요가 없이 지금 오늘 이 순간부터 기도하면서 깨어 계시기를 바랍니다. 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내 전도 대상자들,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했어요?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 그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나와서 예수님 앞에 그러잖아요. 할 수 있거든, 고쳐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고 이 패역한 세대가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해야 되겠느냐? 이 제자들이 능히 내어 쫓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내어 쫓으시고 나서 제자들이 조용히 마가복음 9장 28절에 보면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지 못하였나이까.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기도 외에는 원어에는 기도와 금식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다른 종류로는 나갈 수가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 안에 역사하는 게 뭐예요? 만모니즘. 그거 귀신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 이렇게 설교하면 또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성령 받은 사람이 어떻게 그 안에 귀신이 역사하냐고. 목사들도 여기 와서 기도받다가 귀신 나가고 하잖아요. 그 뭘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생각으로, 마음으로, 그 세상적인 것들로, 탐심으로, 우상으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우상한테 절을 안 한다고 우상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직하면 예수님도 자기가 이제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십자가를 지고 3일 만에 부활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붙들고 항변하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니이다 하니까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하는 말이 베드로가 지금 이거 사탄아 소리 듣기 전에 오라 네가 복 있는 자로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니까는 아 네가 복 있는 자다. 내가 네 외에 내가 교회를 짓고 네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다. 음부가 그 교회 권세를 넘기지 못하리라 막 말씀하시고 하고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지러 못 갑니다. 그러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만큼 예수님도 기도하면서 그 십자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될 점 있습니다. 기도할 때 능력이 오는 거예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는다. 그 귀신 들린 것이 나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귀신이 생각으로 준 것도 있을 거 아닙니까? 예수님도 지금 3차례나 기도하는 게 뭐예요? 그 예수님도 마음 가운데 이것을 내가 마시지 않고도 지나갈 수 있다면 이 잔이 나에게서 지나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는 뭡니까? 그 기도를 함으로 인해서 내가 원하는 것, 바라는 것들을 우리가 만족하려는 삶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로 우리가 변화되어져 가는 시간을 우리가 그 기도하는 시간 가운데 우리가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는 거예요. 응?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것이고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공급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제자들도 귀신을 못 쫓았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기도 외에는 이런 일가 나가지 않는다니까. 이거 무슨 말이야? 기도 안 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제자고 예수님 3년 쫓아 댕겼어도 너희들 기도 등한시하고 그러니까는 귀신 안 나간다는 거야. 요새 뭐 귀신이 어딨냐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 다 성경에 있던 거지. 지금도 얼마나 그 마음속에서 여러분 여기 와서 기도 받는 분들 대부분이요. 어디가 아파서 오고 세상에 어떤 살면서 문제가 있어서 오시지만 안수받는 순간에 자기가 그렇게 뒹굴고 구토하고 토하고 막 이상한 소리를 내고 그럴 줄 절대 모르고 오시는 분들이에요. 평생 예수님 믿는 분들이고. 근데 그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만 겉으로 믿으니까 그 안에 뭐예요? 세상적인 정욕과 탐심과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다 보니까 사단이 거기에 또아리를 들고서는 틀고서 그 안에 집을 짓고 있는 거야. 근데 기도하다 보니까 나오잖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기도해야 이런 것들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분들이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니면서 어떤 목사님에게 안수를 안 받아봤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예전에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한 번은 사단이 엄청난 방해를 하더라고요. 무릎 꿇고서는 1시간, 2시간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엄청 뜨겁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게 기도하면 뭐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구하고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공급받잖아요. 그러니까 그 능력을 받으면 뭐 하겠어요? 영혼 살리겠지. 그러니까 사단이 기도할 때 방해도 합니다. 무릎에 막 통증 오게 하고 저리게 하고 이건 물론 생리적으로 어쩔 수 없죠. 어떨 때는 뭐 대소변이 마렵기도 하고 근데 그런 거 다 이겨내야 돼요 여러분. 잡생각 들고 내일 하면 되지. 사단이 제일 주는 게 뭐예요? 기도해 실컷 해 2시간 3시간 10시간에 내일부터 그거를 뚫고 이겨내는 거예요. 오늘부터 그냥 가서 앉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그 자리에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저도 한번 기도하는데 얼마나 그냥 귀신이 방해하는지. 저기 한 50m 떨어진 데서부터 소리를 지르면서 이게 뛰어오는데 이거를 뭐 봤다 이런 게 아니라 그렇게 뭐 무서움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막 충만해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와 하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막 뛰어오면서 귀에다 대고 막 그냥 한 1초 0.5초 만에 50m 뛰어오면서 소리가 증폭되면서 커지면서 귀에다 대고 왜 하니까 그냥 제가 그냥 무릎 꿇고 두 손 들고 막 기도하다가 공중으로 한 2m 떴다가 저울로 나가 떨어졌잖아. 순간적으로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렇게까지 방해를 해요. 그렇게까지. 그래서 제가 무서워가지고 뛰어내려오다 보면 굴렀을 수도 있어. 그 산에서. 그렇지만 어떻게 했어? 이게 영적인 싸움이구나. 다시 털고 그 자리에 가갖고 무릎 꿇고 다시 기도하는 거야. 그러고 나니까 어때요? 능력이 오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뭐 능력 있는 사람이다 이게 아니라 기도하면 누구나 하나님 능력을 주십니다. 왜 기도하라고 하고 왜 깨어 있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고 기도 외에는 이런 일가 나가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교회를 오래 다니시고 뭐 했어도 와가지고 이렇게 안수할 때 그 안에 악한 것들이 드러나고 굴르고 토하고 그런 역사를 통해서 나아지고 병이 고치고 하는 것들 우리가 볼 때에 그러니까 기도 안 하는 목사님들은 뭐라 그래요? 그런 능력이 안 나타나니까 공부만 열심히 하는 막 몇 시간씩 공부만 하는 사람들 뭐라 그래? 역사, 인문학, 철학 그런 것만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 성경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이미 사도행전에서 다 나타났다는 거죠. 믿는 자에게 이러한 기적이 따르리니 믿는 자에게는 귀신을 내어 쫓고 병들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믿는 자에게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라고 했는데 그 표적이 지금 우리에게 나타나는 건 다 귀신이 하는 거고 그 표적이 사도행전에서 나타날 것을 예수님 말씀하신 거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답답한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가서 막 안수하고 축사하고 귀신 쫓고 막 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들어와서 또아리를 틀고 있는 이 세상적인 것들, 이 세상. 우리가 이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적인 것들에 더 반응을 많이 한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것보다. 그러니까 하늘의 신령한 것을 사모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 육적인 것 또아리 틀어있는 거 귀신이 준 생각을 갖고 계속해서 이뤄달라고 쪼르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무던히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은혜가 가운데 충만해서 날마다 감사한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 가운데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작정하시고 기도해서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이 갈수록 어두워지고 있는데 우리가 깨어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깨어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그 누가복음 21장의 말씀처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신 말씀처럼 항상 기도하고 감사함을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멘.